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유럽 지역에 세운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를 본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본받은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쫓기듯이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3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짧긴 했지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잣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9절까지 나온 짧은 구절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벗어나서 베레아로 그리고 다시 그 후에 사역을 계속하면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를 다시금 더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이끄셔서 시작된 주 50년부터 52년까지의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자기가 개척하고 떠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자기에게 들려졌고 그 교회 소문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교회가 안정적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서신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신약 성경의 첫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문장은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바울 이야기 나오고 실루아노라고 나오는데요. 이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는 신라, 로마식으로는 실루아노라고 불리고 있고 디모데는 여전히 헬라식 이름이니까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안정적이고 복음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라를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에 바나바를 대신한 파트너로 삼아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 수업을 받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그에게 이어진 것을 보고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삼아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시작했던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문안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받는데, 문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교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인사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로 10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만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소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유럽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고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관심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성령에 힘입어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을 담지 아니하면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헛되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의 기도와 자녀의 성장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정말로 부모의 영적 건강, 부모의 영적인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 제가 많이들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서 조금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되죠. 뭐 다 차별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분이 있고 부정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나누면 힘을 얻고 들어오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나누고 보면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한다라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해도 안 돼라는 말과는 너무도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긍정의 언어를 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내용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뭘 잘하는지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베레아로 옮겨갈 때에 그 저잣거리의 깡패들이 바울이 없는 것 때문에 회당장이었던 야손을 때리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떠났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곧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길래 이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요. 말씀이 그곳에 살아 있었고요.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성령에 힘입어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말,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당연히 은혜가 임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위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심겨진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잘 자라게 되어지면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쩌면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고 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겪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우냐? 너희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옷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 택함받은 너희들은 결코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하심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교회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요. 오직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든든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알맹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 안에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이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하든지 봉사하든지 전도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본받았고 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나는데 그 복음의 씨앗대로 심겨진 그 나무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촛불에 불을 붙였더니 큰 불이 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불길이 데살로니가에 심겨졌더니 환난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시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겪었던 모든 고난의 장면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졌고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거듭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아서 살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모습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소문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의 가장 북쪽이고요.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북쪽 끝쪽에 있는 교회인데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고로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교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 전체를 복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소망과 인내를 자랑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본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그 개척되어지는 교회들마다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뭔지 알고 싶으냐? 좋은 교회 가봐라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 보기를 원하면 좋은 교회 성도들하고 사귀어봐라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매일 소망을 가지고 희망과 함께 웃음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봐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소문이 쫙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가십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정한 소문의 주인공,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삶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과 10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고 왜 영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지은 죄의 값을 치러준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다리면 우리도 죽음 가운데 살아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하고 엉뚱한 것 같지만 믿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걱정 없이 예배하고자 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기만 하면 온 세상을 능히 이길 것 같고 더 힘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우리 본문 성경대를 읽어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보내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고 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기 시작했더니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고 있는 예수님,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만 했더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간증하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힘들다 싶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뉴스처럼 아주 달변으로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계획과 어떤 플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꿈을 꾸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어떤 부흥을 꿈꾸는 많은 양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거기에 더하여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폐회송으로 부르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누구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금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같이 항상 눈물로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를 증거했던 데살로니가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좋은 교회 성도, 그래서 환난과 근심을 이기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